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26절로부터 32절, 시편 107편 10절로 15절 두 군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6절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 끌어 자기를 쫓겨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난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2012년 새 임진년을 세계는 불확성실과 불안 가운데 맞이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사의 틀과 성격이 통째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을 안고 있는 그러한 격변의 한 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와 한국인 그리고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선진국을 자처하던 미국과 유럽의 금융시장의 혼란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불황이라는 지속적인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동안 세계화를 주도하던 자본주의에 대한 회의와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 시도되는 그러한 미국의 대선이라는 과도기의 시점이기도 합니다. 금년에는 동북아시아에 아주 경랑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의 죽음 이후에도 북한 강성대국을 포기하지 않은 채 김정은의 불안한 체제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북한이 올해 상당한 격변을 우리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는 중국과 러시아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고 또 한국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이로 인해서 국가의 성세와 힘의 서열이 바뀌는 아주 세계적인 격변의 한 해입니다. 그래서 각국이 변화하는 이 상황에 따라서 정치와 군사력의 재편이 이루어지는 아주 불확실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 세상의 어떤 상황과 환경으로는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그 미래가 불안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위기 가운데 하늘의 소망을 추구하는 독특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가운데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되고 나서 연합군이 독일의 수용소를 점령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수용소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그들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어가던 그 가스 처형소를 돌아보면서 외마디 비명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곳이 지옥이다. This is a hell. 또 다른 병사가 몇 군데를 더 돌아보다가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This is unbelievable. 그런데 다른 한 병사가 그 다른 쪽에 어느 낙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낙서는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God is good. God is love.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최악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God is love, God is good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자비를 감사하고 우리 찬양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은 바로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신 사람, 그분의 변함없는 인자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놀라운 일, 기이한 역사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과 그 하나님의 기적은, 그 하나님의 인생을 구원하신 은혜는 말씀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으로 각성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부흥을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편을 보시면 본문에 계속해서 8절과 15절과 21절과 31절에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15절 보겠습니다. 15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이 행하신 기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오늘 시편 기자는 본문에서 인간이 경험하는 결정적인 위기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악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고통의 상황입니다. 혼돈과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죄악의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최악의 상황이 변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정적인 계기를 그들은 말씀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07편의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사막 광야 길에서 방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할 곳을 찾지 못했다. 많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가 미국에 살면서 사막길에서 방황하는 느낌을 받는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나이 반도를 방황하며 안주할 곳을 찾지 못하고 그들이 심히 정처 없이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방황할 때 그것은 그들에게 혼돈이었습니다.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이 할 일이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그들은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7절도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심 가운데도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다가 소망의 빛을 발견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난번에 송년 특세에 우리 적지 않은 교인들이 저에게 이메일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저런 고통이 있어요. 이런 슬픔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내가 그 슬픔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눈물 많은 간증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이번에 특별히 특사를 통해서 적지 않은 교인들에게 회개의 영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늘 회개로 나가야 합니다. 회개로 나갈 때 회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는 공허한 상황에서 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말씀을 들을 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각성, 깨달음 가운데 회개가 임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의 삶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흔들리는 인생을 말씀 앞에 다시 세우고 나아가겠다는 결단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우울증에 빠졌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 자살하고 말았을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절망의 골짜기로 빠져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꿔줬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빛으로 조명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제가 한 6일 동안에 일본을 번개와 같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에 방문하는데 일본 사람들의 표정이 너무나 어두웠습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은 표정이 없습니다. 그들이 워낙 지난날 수천 년 동안의 심한 내전과 전쟁으로 무슨 표정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을 의미합니다. 무표정한 사람들인데 이번에 일본 사람들에게 느껴진 것은 슬픔의 표정이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왜 마스크가 필요할까? 아직도 일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일본의 상황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예전처럼 바다에서 나오는 스시와 사시미와 그 생선도 예전처럼 즐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자신감이 넘치던 교만한 사람들이 요즘에는 코가 꺾여서 좀 겸손하게 되었다고 일본 선교사들이 말씀하였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본 선교사 대회를 하는데 일본의 많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끌어가는 교회 교인들이 절반으로 줄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빠져나갔다. 일본의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청년들이 중국으로 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비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적지 않은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분위기가 너무나 우울하고 침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3박 4일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는 가운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얼굴빛이 환해졌습니다. 그리고 일본 선교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여자 선교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 사람들이 포기한 이 땅을 붙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그 기도를 들을 때 제 마음에 너무나 깊은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일본에 오히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의 두 번째 인생의 놀라운 고민은 죄의 사슬에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로부터 14절에 모든 인간이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몸에 내가 사슬이 칭칭 감겼다, 그러한 구속의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꼼짝달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쇠사슬이 나를 얽어매고 나는 인생의 절망의 궁지에 빠져버리는 체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가 얘기하기를 그 쇠사슬의 책임이 다른 아닌 바로 나 자신이다. 내 가오, 내 죄, 내 부도덕으로 인해서 내 잘못된 결정으로서 내가 내 스스로를 사슬로 묶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에게 이런 사슬의 속박에 얽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순종의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습관의 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미움의 쇠사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증오의 쇠사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쇠사슬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알코올 중독의 쇠사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성중독의 쇠사슬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뭔가 그 사슬이 나를 얽매어서 내 삶을 황폐케 하고 패괴케 하고 그리고 나를 노예로 만들었습니다. 이 쇠사슬에 얽매어서 나는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13절에도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4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흑암과 사망의 그날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씀과 대면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순간에 설명할 수 없는 놀라운 심령의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묶인 쇠사슬, 깰 수 없는 무력함으로 신음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내가 말씀으로 돌아갔더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더니 말씀의 부흥이 오니까 내 삶을 묶던 나의 모든 족쇄로부터 내가 풀려났습니다. 오 자유, 주님 주신 것. 진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19절과 2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0절.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 위경에서 건지셨도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고치셨도다. He sent His word and healed them.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거기에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임했다, 이 말씀. 우리의 인생의 질병과 그리고 모든 내적인 상처들도 내가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이 그 말씀 가운데 임했다는 시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와는 차별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언어와는 차별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견고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본문에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안전판이 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닷이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남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 말씀에 당신의 삶을 위탁해라, 이렇게 유언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0장 20절에 보면 바울이 이 에베소서의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유언과 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내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에는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주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제 얼굴을 다시 못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환난과 질고가 기다리는 고난의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며 그에게 있었던 단 한 가지 문제는 이것이었습니다. 이 교회와 이 성도들을 누구에게 부탁하는가? 그 문제로 그는 고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가운데 바울은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이 오늘 32절의 말씀, 3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로다. 아멘. 여기에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아주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하게 세우신다. 사람이 유언으로 마지막 자기의 주변을 부탁할 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에베소서 교회와 에베소 성도들을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 그 자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말씀의 언명이 나오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말씀은 기록이나 종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인 줄로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기로 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으로, 성령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상황에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하나님은 때때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들은 이 말씀께 내 인생을 부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제 인생의 등불이 돼서 우리의 인생의 로드맵이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러한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에 하나님의 말씀도 전지전능하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번에 일본 선교사대에 일본의 센다이라는 지진의 가장 중심부에서 사역하는 일본인 요시다 목사님이란 분이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일본의 전체 지역에 전 세계 크리스천들과 그리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구호 물품을 보내주시고 구호 헌금을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아직 일본의 동북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잠겨 있어서 새해를 맞이해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인사 말씀을 도저히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비가 오는데 그 비에 방사능에 재가 섞이는 위험 가운데 그러나 자기 마음이 너무나 비통해서 그 비를 맞으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울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 엄청난 고난을 일본의 동북부에 내리고 계십니까? 자기가 질문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인가?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살며 그래서 교만하게 되고 타락하게 돼서 하나님 내리는 진노입니까? 영적인 타락 때문에 하나님 이런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기가 이번에 지진과 쓰나미와 방사능 폭발에서 자기는 또 하나님의 진노와 더불어 하나님의 눈물을 느끼게 되었다. 그분은 요시다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번에 재난으로 일본에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무슨 얘기인가? 근데 이 재난이 나라와 나라의 벽을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그리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일본을 찾아왔어요. 사랑의 물자를 주면서, 그리고 그들이 그 제지역에서 노동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줬다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장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목사님은 한국과 일본 간에도 장벽이 있었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이, 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제지역에서 가장 빨리 달려와서 구호 활동을 하고 그러면서 사랑을 베풀 때 일본과 한국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럴 뿐에 아니라 이번 재해가 나면서 일본의 개신교와 가톨릭의 벽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그 요시다 목사님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벽도 무너졌습니다. 일본에는 기독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적이라고 생각한다. 기독교를 얘기하면 일본 사람들이 사리를 품을 정도로, 적의를 품을 정도로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가 베풀어준 그 사랑과 그 사랑의 수고와 봉사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박한 일본인들의 마음들이 열려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호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절 때 많은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과 교회 목사님들 불러서 성탄 파티를 하자고 그러더니 성탄 모임을 가졌다. 심지어는 절간의 중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목사님들을 오라고 그래서 성탄 파티를 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들은 설교를 못하니까 당신들이 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일본 역사상에 중들과 함께 크리스마스 성탄 모임을 가지다는, 감동이 없으신가? 할렐루야. 그러면서 요시다 목사님이 이 모든 화해와 이런 복음의 역동적인 역사는 지난 시절의 일본에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자기는 목회자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일본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자기 믿을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시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이 모든 벽들을 다 무너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사가 이번에 일어났다고 간증을 하셨습니다. 그 요시다 목사님이 참 마지막에 감격적인 얘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에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 그 불가능한 사랑과 화해와 복음의 역사가 단 짧은 시간 내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자기는 목격하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복음의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사랑의 역사에 자기는 감격하면서 자기가 그 복음을 위해서, 그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온몸을 다해서 내 마지막 생애를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이 새해 해야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불로 그 불을 뜨겁게 받는 것입니다. 3도 이상의 화상을 입어야 돼요. 화상이 피부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셔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뜨거워져야 합니다. 진정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떨리게 하고, 이 말씀이 우리를 뜨겁게 하고, 우리의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나오게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처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거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임할 때 내 뼈가 흔들리며 내가 성령에 취한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임, 하나님의 말씀은 불방망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 방망이는 모든 웬만한 바위덩어리 다 부서뜨립니다.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혼돈과 좌절과 모든 것 말씀의 불방망이 앞에 다 산산조각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서 23장 29절에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불방망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가 돼서 어떠한 강팍한 심령도 그 말씀을 받으면 무너집니다. 어떠한 우리의 인생의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도 말씀의 불방망이 앞에서 무너져 내림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믿음을 걸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의 능력에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으며 반드시 인생을 회복시키고 자유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좌우의 날선 어떠한 것보다 예리함, 홍과 연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임하면 오늘 진리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 부은 자를 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며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니. 태초로부터 하나님께서 함께 해줬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내면의 병들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면 저가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희의 모든 위경에서, 위기에서, 어려운 시간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바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날 즉시 이 세상은 케오스, 말할 수 없는 혼란 상태로 빠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붙들고 있기에 오늘도 이 세상이 소망이 있고, 오늘도 이 세상이 혼돈에 빠지지 않고, 오늘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찾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모든 당신의 얽히고 설키는 인생의 제 문제와 목회의 복잡다단한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탐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탐구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경을 들고 왔다가 그리고 주일날 여기서 한번 읽고 그리고 집에 가서는 선반에 던져버리고 그 성경에 먼지가 끼어있는 것이 성경을 탐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칠탈에 얽힌 이 모든 지구촌들의 문제와 그리고 경제 위기에 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통찰력도 다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을 위해 오늘 이 지구촌에 난립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나침판임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과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겪는 고난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매일 혼돈과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의 길을 찾아야 할지, 우리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의 양육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재정과 리더십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미완에 풀리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혜와 통찰력을 구할 건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치든 경제든 사회든 도덕이든 세계사든 인생사의 어떠한 이슈든 우리는 성경을 찾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세해를 말씀께 부탁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든 연합의 식구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씨름하며 그 말씀에 내 인생의 행보를 걸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인생을 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세상은 불확실성의 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만이 확실하고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안전판의 근원이 됩니다. 주님, 그러므로 새해 내 인생을 이 말씀의 그 행보에 두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께 내 인생을 위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우리는 정신병에 걸리고 우리는 우울증에 빠질 뻔하였는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위경에서 구원하십니다.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치열한 인생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